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니 추수감사절날 감사 이런 제목을 써야 되는데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게 뭐냐, 이거 굉장히 귀한 얘기예요. 추수감사절날 딱 맞는 얘기예요.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칼럼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어머니가 그 화분을 어머니 께서부터 이렇게 몇 대를 물려받은 화분이 있어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애지중지하면서 낳고 있는데 이웃집에서 누가 놀러 왔어요. 근데 그 이웃집 애하고 자기 애하고 놀다가 그만 그 아끼는 화분이 애들이 뛰다니다가 그 화분을 쳐가지고 깨졌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깨지니까 특별히 이제 이 화분이 귀한 걸 알잖아요. 그 집 애는. 그 애가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오니까 같이 놀던 이웃집 애도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나이가 그랬으면 야 이 사람 이랬을 텐데 이 어머니가요, 야 괜찮아 안 다쳤어, 야 조심해 그 화분에 오히려 다치면 안 돼 그러면서 어머니가 괜찮다고. 그래서 다 이제 치우고 그 옆집 놀러 온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아니 누구 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나 같으면 그런 상황이면 애들이 막 화내고 그럴 텐데 왜 그렇게 애들에게 조곤조곤 괜찮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애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화분을 너무 어머니 댁에서부터 몇 대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 귀하게 생각하는데 그 화분보다 내 애가 더 귀하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화분이냐 사람이냐를 잊어버려요. 어떤 상황에서든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잊어버려요. 오늘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되고 진짜 중요한 게 뭔가를 잊어버려요. 교회에 다니면서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고 그냥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이러는 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주 전에 공부했잖아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야, 너희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냐?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누구를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살이부터 신앙생활까지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요, 집에서 아끼는 거, 귀한 거, 비싼 거 이런 거 깨가지고요, 애들한테 두드러 패거나 애들을 얼마나 웃고치는지 애들이 그것 때문에 평생에 한이 되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그게 1000,000원이라도 우리 애가 1000,000원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까? 설령 우리가 그 애가 어떤 잘못을 해도 우리 애는요 그거보다 귀한 거예요. 미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딸이 사춘기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겉돌다가 임신을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 목사님이 딸을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으면 다리 몽둥이 꺼갖고 호주 파버릴 텐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 딸을 꼭 안아주면서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여러분 그걸 조금만 바꾸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건 거꾸로 말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이 세상적 형벌로는 몇백 년을 살아도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우리 죄가 사할 정도로 우리가 그런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한 해 수입이 얼마니, 내 가정에 오르는 좋은 일이 얼마니, 이것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앞으로 우리의 신앙이나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고 깨닫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지. 오늘 여기 여러분은 저 만나려고 올라오면 왜 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드릴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할 뿐이지 저는 드릴 게 없어요. 큰 교회도 아니잖아. 우리 교회 작은 교회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 우리 성도님들, 이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게 소중해요.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옛날에 어르신들이 저같이 나쁜 짓 많이 한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죄는 미워하되 뭐는요? 사람은 미워하지 마. 이게 죄예요. 우리 어르신들은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은 좀 희한해요. 예수님이 요걸 좀 이따가 같이 공부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자기 백성들의 죄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러 오셨죠. 십자가 지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파란 거로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를 위하여가 뭐예요? 십자가 지러 왔다는 거예요. 주님도 아셔요. 근데 그 앞에 말이 우리가 유의해야 돼요. 성경은 토시 하나 그냥 쓰여지지 않았다 그랬죠. 우리가 미련하여 해석을 못할 뿐이지. 제 설교를 우리 편히 하고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듣는다는데 그 친구들도 성경 많이 읽으면서 토시 하나 그냥 쓰여지지 않았다는 걸 잘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조명 속에 이해하고 전해야 돼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이때에 왔다 그러죠. 그러면 뭐하러 왔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러 왔다 그러죠. 그러면 십자가 내가 지금 갈게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 앞에 말이 뭐예요? 지금 내 마음이 뭐한다는 말이에요?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니 십자가 지러 온 분이 내 마음이 괴로워. 야 무슨 말을 하냐? 이거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야 얼마나 제자들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3년 따라다녔잖아요. 배아금으로 숨겨놓고 맞죠? 3년을 하여튼 쫓아다녔어요. 뭐 하려고? 인생 역전바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 12명의 무리 중에 그리고 여자들도 따랐으니까 그 무리들 중에 리더 아닙니까? 리더가 지금 십자가 앞에 두고 나서 야 내가 지금 죽겠다. 내 마음에 지금 야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냐 이러면 여러분들은 그 리더를 믿겠습니까? 리더가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우리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든 지금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그러나 저도 밤새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국민들도 우리 다 같이 힘내서 이 어려움을 이겨냅시다. 이래야 신뢰가 가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다 어려우니까 뭐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두고 나가지고 야 내가 너무 괴롭다. 야 이거 너무 이 예수님 믿어야 되나요? 내가 항상 의문이 들었던 게 이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더합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이 혈기 방자한 사람이거든요. 이 세 명이 베드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둘이 셋이서 제일 혈기가 많은 사람.
고민하고 슬퍼했대. 이 요한복음에 얘기했잖아. 고민했다고. 그런데 뭐라 그래? 38절 같이 읽어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라. 내가 매우 고민하여 뭐가 됐다고요? 죽게 되었으니 십자가를 지기 전에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야, 나 죽겠어 이런 거예요. 아니 이 예수를 믿어야 되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을 복음안으로 끌어들인 계기가 신학자들이 얘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죽는 모습을 통해 사도 바울이 혼란을 겪었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자기가 봤을 때는 죽음 앞에서 의연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 다 두려워하고 제발 살려달라고 그러고 아니면 막 죽음을 이제 직감하니까 막 욕하고 저주하고 이러는데 스데반 집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기 전에 공회에 앉아서 재판받을 때요. 그 얼굴을 주목하여 보니 무슨 얼굴 같다고요? 천사의 얼굴. 스데반 집사가 이 재판 사형 선고 내릴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내가 지금 이 재판 받고 사형 선고 받는 걸 알면서 그것도 며칠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죽는 걸 알면서도 그 얼굴이 무슨 얼굴 같다고요? 천사의 얼굴 같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평안한 삶 속에 천국 같지 않습니까? 그런 삶 속에 살아도 얼굴들이 이렇게 지금 안타까운 얼굴들인데 지금 죽어야 하는 그분이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나 지금 너무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그런 그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천사의 얼굴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와 예수님은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죽음 앞에.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보다 더 못하잖아요. 그리고요 스데반 집사는 돌 맞아 죽어갈 때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누구에게 나를 돌로 쳐 죽이는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봐도 와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냐고. 얘들아 내가 지금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가 무슨 말 하냐. 이게 왜 그러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성경 가운데 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요? 하나. 아니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데 지금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다고 내가 지금 나 죽게 되었으니 무슨 말 하냐 그러고 얼굴이 그냥 그렇게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데. 스데반 집사는 천사의 얼굴이 됐다는데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여기서 이해해야 돼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믿지 않느냐. 쉽게 얘기하면 주님이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주님 안에 하나. 그 십자가에는 주님만 달리는 게 아니라 누구도 같이 달려요? 하나님과도 같이 달리는 거예요. 이 주님을 말해요. 근데 내가 죽게 되었으니 무슨 말 하냐? 매우 고민이 된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왜 지셨어요?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순간 모든 게 아니라 창세전 택함받은 교회로 부름받은 하나님이 뜻에 의하여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의 죄가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님께로 가잖아요. 그래서 아까 요 그림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렇게 우리가 죽어요. 뭐 때문에 죽어요? 인간이 죽는 이유는 병들어 죽는 게 아닙니다. 병 안 걸려도 죽잖아요. 늙어 죽는 게 아니에요. 어린애도 죽잖아요. 기력이 쇠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운동선수도 죽습니다. 인간이 죽는 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성경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죄로 인해 죽었는데 하나님이 창세적 택한 자들은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를 지으신 거예요?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게만 이 십자가가 정수리에 꽂혀버립니다. 이렇게 십자가가 꽂혀버리는 자에게 뭐가 간다고요? 하늘의 생명이 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뭐를 부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될지라 이게 있나요? 요건 교회에게만 해요. 그러면 교회가 아닌 사람은 십자가가 꽂힐까요? 안 꽂힐까요? 안 꽂혀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꽂히는 곳은 이곳이에요. 십자가를 걸어야 되는 건 죽은 자의 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하튼 십자가를 졌다는 건 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주님이 짊어지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 중에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 중에 괴수가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이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아버지와 하나 됐던 예수가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죄와 공존하실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됐던 예수가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됨이 어떻게 돼요? 깨져버려요. 아시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안에 예수가 있었는데요. 죄로 인하여 어떻게 됐어요? 이 하나됨이 깨졌다니까요. 하나님 따로 십자가 따로. 그래서 예수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더라가 있나. 원래는 죽으면 안 되거든요. 예수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죄로 인하여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이니까 죽은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아무리 귀한 내 마누라라도 내 자식 새끼라도 죽은 자와 함께 있어요? 아니면 냉동실로 집어들어가요? 집어들어가는 게 이런 얘기예요. 산자는 죽은 자와 함께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였다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예수가 분리됩니다. 아시나요? 여러분, 요렇게 하나 되었다가 분리되는 요걸 뭐라 그러냐면 죽음이라. 진짜 죽음. 그래서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보다도 못하게 야 내가 지금 십자가 져가지고 너무 괴로워. 무슨 말 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떨어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근데 언제만 떨어졌어요? 십자가 지심. 그래서 그 사흘 동안 주님은 하나님과 떨어지고. 그게 진짜 그게 두려우신 거예요. 십자가 지고 무슨 못 박히고 창 찔려가지고 아파가지고 괴로우신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 앞에서 인간보다도 더 못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야, 너희가 진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너희가 두려워해야 될 게 뭔지 알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할 게 뭐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하나됨이 깨어지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나중에 공부하지만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15장에서 교회와 예수님이 하나라는 걸 말씀했어요. 오늘 이걸 깨닫고 돌아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맞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이에요. 교회야 내 안에 거해.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요 포도나무와 가지에 붙어있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연합으로 보시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 맺어야 안 맺어요? 못 맺지요. 요번에 저 오늘 이규태 집사님이 아들내미가 지금 사과 한 상자를 맛있는 거 갖고 오셨는데, 사과도 똑같잖아요. 가지에 붙어있지 않으면 나무가 그 가지와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 맺어요 안 맺어요? 못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뭔 말이에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붙어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계속 똑같죠?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나무와 가지, 열매 맺는 것들을 통해 하나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교회야, 너희와 나는 지금 뭐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마치 나무와 가지가 붙어있듯이. 근데 내가 아버지와 그렇게 붙어 있었는데 너희 죄로 인하여 그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나무에 붙은 가지가 죄로 인하여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무에서 올라오는 그 영양분이 가지는 못 가니까 가지는 그냥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교회가 내가 뭐 주일 성수를 했니, 성경을 얼마나 읽니, 기도를 얼마나 하니, 이것도 귀하지만 진짜 두려워해야 되고 진짜 관심 가져야 되는 건 뭐예요? 주님과 내가 붙어있는가, 하나 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보자고, 주님과 우리가 붙어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것처럼 붙어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게 뭔 말이에요? 자, 7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우리는 요 끝부분만 얘기하죠.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다 들어주셨는데,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요?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항상 성경을 똑바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데 내가 무엇이든지 구한다고 주님이 들어주셔요? 그리고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뭐만 구할까? 세상적인 거 구할 수 있어요? 말씀이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야, 니네 안에 성령 받고 그 성령은 말씀이라 그랬으니까 말씀이 있으면 뭐든지 구해.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게. 이런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내 말이 너희 안에 가. 그러면 봐요. 주님과 우리가 지금 붙어있는 거,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증거가 뭐예요? 주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합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뭔가? 요한복음 6장 63절 보니까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까 성령은요, 뭐 우리 옛날에 토속 전래동화나 된 그런 것처럼 귀신이 아니라고요. 도깨비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주님이 이른 말씀이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맞죠?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생명이 흘러나가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오직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만 있어요. 그게 교회. 그래서 바울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교회요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그 얘기예요. 성령은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질문을 해봐요. 아주 쉬워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날까? 내가 무슨 말씀 암송하면 주님 말씀 내 안에 있나요? 아니면 무슨 어떤 일이 있을 때 누구와 얘기할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내 안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아주 쉬워요. 그거는 암송을 하잖아요. 암송을 하면 내가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 의식의 영역, 무의식 영역에 있다가 내가 누구와 얘기를 하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거한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자, 잘 생각해요. 말씀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요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내 안에 주님의 영, 즉 말씀이 있다는 증거예요. 이거는 주님과 내가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주님 오셔도 나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라도 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일평생 11조 한 번도 안 먹고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하루도 안 오겨도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뭔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같이 읽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같이 보죠.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술 먹은 분이 없잖아요. 저밖에. 여러분, 옛말에요. 사람이요. 애초에는 사람이 술을 먹죠. 그리고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누가? 술이 사람을 먹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과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1단계 술이 뭐를 먹어요? 사람을 먹는. 자, 술을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이게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죄송. 사람이 술을 먹어요. 이때는 의지가 있죠. 이때는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말도 횡설수설 안 하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술 한잔 먹으면 혀가 잘 풀려가지고요. 머리도 씩씩 돌아가거든요. 혈액순환이 좋아. 말 잘합니다. 우리가요, 대부분 교회가 요단교회,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고 이 말씀이 이런 거야. 그래서 기도 많이 한다는 건, 신앙생활 오래 하는 분들 내가 얘기 좀 해보면, 목사가 뭐 말을 못해. 목사님 이 말씀은 이런 거죠. 그러면 지들이 설교를 해버려요. 마치 다윗이 법궤를 옮기려는데 어깨에 짊어져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수레에 메고 가다가 아리오나 타작마당에서 법궤가 뛰니까 누가 붙잡았습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그 말씀을 딱 붙잡는 순간 죽어버렸어요. 이게 죽음이에요. 인간의 말씀을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가 이해해가지고 이 말씀은 이런 거야 할 때 그는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뭐가요? 술이? 술. 요때서부터 인간은 이성이요.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젊어서는 띠띠고 네 맘대로 다녔지, 이게 1단계. 근데 늙어서는 성령이 임하면 네가 팔 벌리고 성령이 묻고 너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리라가 2단계, 3단계. 그리고는 세 번째는 술이 누구를 먹어요? 사람. 자, 말씀이 계속 먹잖아요. 맞잖아요. 태양이 폭발해서 지금 계속 퍼지듯이 말씀은 그 자체가 흥황이에요. 힘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니까 계속 자라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누구를 먹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먹어요. 저는 지금 설교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나 술 한잔 해. 이렇게 권하듯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게 성령 뭐예요?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사람은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성령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함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니라. 내 혀인데 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충만이 되니까.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은 혀가 어떻게 됐다 그래요? 꼬부라진 거예요. 그래서 술이 그냥 혀를 꼬부라뜨려가지고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저는 알고 죽겠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100%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술 취한 사람들은 계속 뭐만 찾아요? 술만 찾아요. 왜? 술이 사람을 먹고 이게 알코올 중독.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중독이 돼야 돼요? 말씀 중독, 성령 중독. 여러분, 제가 알코올 중독 걸려보니까 눈만 뜨면 뭐 찾으러 다녀요? 술 찾으러. 우리 오늘 정 권사님 나오는데 그 동네에도 알코올 중독이 계세요. 영천제일장교회 권사님 아들. 그분도 낙가감이 없어요. 눈만 뜨면 그냥 술 먹는 좋은 시간이야. 그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될까요? 야, 저 사람은 술 중독이라 술만 눈만 뜨면 술 찾으러 다니는데, 그럼 우리는 눈만 뜨면 뭐 찾으러 다녀야 돼요? 말씀 찾으러. 그게 있어요? 그게 없으면 목사든지 신학생이든지 장로든지 의미가 없어요. 주님과 연합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이날 내가 좀 바쁘다고 내게 볼 일이 있다고 안 나옵니까? 그 사람이 진짜 택함 받은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도 큰일이다 지금. 우리 지금 이거 눈만 뜨면 사람들이 뭐 찾습니까 요즘? 핸드폰 찾죠. 뭐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닌데 뭐 핸드폰 두고 뭘 그렇게 눈만 뜨면 먼저 보는 게 핸드폰이야. 내 안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내가 눈만 뜨면 먼저 뭐 볼까요? 말씀 생각하고 말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했던 말이 있어요. 평생에 듣는 말씀 또 들으시. 왜? 말씀이 자꾸 나를 끄는 거예요. 그게 술 취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계속 찾게 돼 있어요. 진짜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 때로는 말씀을 안 주시거나 기근을 내려요. 성경에서 기근은 그거예요. 보세요. 아모스에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놓지 못한 기간. 맞죠? 이게 가뭄. 농사 못 짓는다고 가뭄. 야, 비 좀 와야 되는데 이게 그런 의미예요. 아니요, 하나님. 지금 내 마음에 은혜의 비, 말씀의 비가 없어서 내 마음이 지금 쪽쪽쪽 갈라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마음에 성령의 담비를 보여주세요. 말씀의 담비를 보여주세요. 이거예요. 6을 6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6을 0으로 봐야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거지.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는 데에 못 얻는 거예요. 못 얻어요. 그래서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 요즘 아름다워지려고 막 깎고 붙이고 난리잖아요.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쓰러져. 근데요, 교회도 말씀을 찾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말씀을 안 주셨죠. 물을 안 주신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아버지 내가 목마르다고 아버지께 입을 벌리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물이 어디서 쏟아졌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면 교회로 부름받는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내가 목마르면 십자가.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기. 그래서 이사야 55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뭐를 사라고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헛된 거 찾아다니지 않고 진짜 갈급하게 만드셔서 주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입니다. 그들이 주님과 하나 된 자들이에요. 그러지 않고 아까처럼 아모스처럼 온 이사를 이쪽에서 저쪽까지 온 세상을 다 다니고 말이에요. 해갈을 찾는데 해갈이 물이 없는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 어떻게 양식 아닌 거, 해갈하지 못한 거 그거 찾아다니냐. 돈 들여, 시간 들여. 왜 그런 바보야? 이 시대요. 21세기가 시작되었을 때 세계의 모든 철학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21세기는 영성의 시대다. 내가 그 말 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야, 무슨 최첨단의 시대에 영성의 시대가 말이 되냐? 그 말의 뜻은 아무리 물질과 문명이 발달을 해도 인간이 그 마음에 뭐를 달고 산다는 거예요? 공허와 갈급함이 있다. 근데 그 갈급함을 찾기 위해 돈을 쫓아가는 사람,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 권력을 쫓아가는 사람, 아니면 술과 마약과 도박과 이 땅의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끝날에 다 어디 가요?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 니네 해갈할 거 내가 줄 거예요. 주님께 나와 뭐 듣습니까? 주님의 말씀 듣는 거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계속 이 얘기. 그리하면 너희의 뭐가 산다고요? 영원히 살리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니까 이게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준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선호연이도 이거 잘 들어야 되는데 66권을 모자이크처럼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딱 던져야 그게 생명의 떡이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야 너희들 목마르냐? 그럼 내게로 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요 얘기가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수가성 누구요? 사마리아.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가서 뭐를 달라고 그래요? 물 달라고 그러죠. 이 말은 예수님이 목이 마르신 것도 있지만 그 여자에게 너 목마르냐 이거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뒤에 이어지는 대답이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주어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습니다. 뭐 주신다고요? 이거 먹어야 살까? 주님이 바로 이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성 사마리아에게 물 좀 달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예요? 너 지금 목마르지? 내 말, 내가 준 생수가 없으니까 너 목이 마르잖아.
그래서 너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남편 5명 갈아치웠지. 그리고 또 지금 다른 남자 가지고 지금 같이 살잖아. 그래서 네 남편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인데 어때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그 말을 모르니까 뭐라 그러냐면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왜? 예수님은 맨몸으로 오셨습니까? 에? 당신 그릇도 없네요. 그리고 이 우물은 깊어요. 또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생수를 어떻게 주셔요?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걸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릇도 없고 이거는 깊은데 당신 어떻게 하려고? 그 생수 나에게 준다며. 근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가 이 여자가 계속 얘기해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여기서 자기와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커요? 이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뭐 한다고요? 목마르는 이물이 맨날 들어오잖아. 근데 계속 목마르니까 너 계속 이물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어떻게 한다고요?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 같이 읽어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 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목이 말랐던 거야. 안 말랐던 거야. 요게 빌립보 감옥의 감시예요. 그가 다 도망갈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자결하려고 그랬는데 바울이 죽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간수가 와서 바울 앞에 무릎 꿇고 뭐라 그럽니까? 그리고 데리고 나가 씻기죠. 그리고는 그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 구원하려고요 바울과 실라를 안 하는 그런 거예요. 목마른 한 사람. 그 사람은 뭐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을 사람이죠.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오셨고 바울과 실라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그 목마름이 있냐고요? 말씀을 듣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까? 이거는 의식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이 있으면 당연히 내가 그 말씀을 자꾸 더 먹고 싶은 거야. 이게 술 중독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도 모르게. 제 간증을 조금만 얘기하면 요 조금만 더 하죠. 제가 마지막 이제 완전히 알코올 중독의 중으로 들어간 때가 언제냐면 우리 회사 사장 아들이 공장장이었는데 한 2주 정도 회사를 안 나갔는데 계속 술만 먹고 있는데 집으로 찾아왔어요. 아침에 출근하다. 걸린 거지. 그래서 술이 취해가지고 차에 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문으로 딱 들어가면 찍잖아요. 네? 출근 그 카드 찍잖아요. 그래서 공장장이 자기는 안 찍어요. 그 사람은 공장장이니까 먼저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찍고 들어갈 테니까 가시라고. 그리고 그걸 딱 찍고 내가 갑자기 뒤를 딱 돌아보더라고요. 뒤를 딱 돌아보는 순간 뭐가 내 안에 쑥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회사로 안 들어가고 그 앞에 그 컨테이너 해놓고 거기다 뭐 계란 팔고 그 컵라면 팔고 이런 집에 제 닭골집에 가서 술 엄청 먹고 갔어. 그 다음부터 안 나갔어. 근데 그날부터는요 눈만 뜨면 진짜 술만 찾아요. 눈만 뜨면 내가 절제가 아니야. 새벽 2시에 일어나도 술만 찾아. 하여튼 눈만 뜨면 술이 불러요. 지금 우리에게 그런 게 있네요. 이게 없으면 진짜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올 한해 내 수입이 얼마니 이거, 내 좋은 일이 얼마니 이것 가지고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스데반 집사보다도 못하게 내가 아버지와 하나였는데 죄로 인해서 이게 떨어져가지고 너무 괴롭다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 했습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요? 그게 두려우셨던 거예요. 근데 저는 새벽기도 녹음까지 해갖고 다 보내드리잖아요. 그 갈급함이 있으면 제가 무슨 세상 얘기합니까? 깊이 생각해야 돼요. 주님은 교회 다니는 자를 원하지 않아요. 당신의 말씀이 안에 있는 자를, 그 말씀이 안에 있으면 말씀에 대한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어떻게 된다고? 평생에 듣는 말씀 또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 속히 임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